열왕기하 8장 1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심판이 선언되어서 점진적으로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합 왕의 죽음, 맏아들 아하시아의 죽음까지 있었고요. 둘째 아들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 같은 사람이고요. 요람이 재위 중에 하나님께서는 7년 기근을 주시고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포위되어서 극심한 기근을 겪게도 하시지만 엘리사의 생도들과 선지자의 가족과 수냄 여인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와 평안을 주시면서 아합 가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대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의 포위 상황은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려주심으로써 포위가 풀리게 하셨는데요. 엘리사가 전한 말씀이 구원의 소식이든 심판의 선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셨죠. 예, 기근은 풀리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못한 장관은 죽게 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알아차려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 왕은 회개가 여전히 없고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남유다 왕국도 연루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장에 지금 오늘 본문은 남유다 부분이죠. 이 혼인 관계 때문인데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두루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두루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안 믿는 자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저주받은 아합 가문과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니 함께 멍에를 맨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행실을 남유다 왕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이 당할 저주대로 남유다 왕국도 당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겨리소 즉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어서 이 밭을 갈 때 이제 겨리소라고 하고 그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가 메도록 하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한 마리의 소가 되고 내가 그 옆에 있는 또 한 마리의 소가 된 것처럼 함께 멍에를 맬 때 사실은 그 어떤 일도 이제 예수님과 행동 통일이 되어서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제 멍에로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행동 통일해서 가면 마음이 쉼을 얻고 예수님께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에 나는 아주 수월하게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매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나 사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람은 여호람 이름이 이제 여호람인데요. 이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죠.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맏아들도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네. 자,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맏아들 여호람 둘 다 이름이 같은데요.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살아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래서 8년간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걸 섭정이라고 합니다. 남유다 제5대 여호람이 이제 섭정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는 아합의 딸은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는 그와 즉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준다는 것은 갈 길을 밝혀준다는 뜻이고, 왕은 백성들의 갈 길을 밝히는 자잖아요. 모범을 보이면서요. 자, 그런 뜻이고, 또한 자손이 있어 대를 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밤새도록 등불을 켜두기 때문에 집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또는 그 집 사람 중 밤에 일어나 등불 관리를 할 자손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주신다는 것은 대를 잇게 하셔서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할 다윗 가문이므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범죄가 매우 심했어도 자손은 남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왕조가 여러 번 멸족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 언약 때문이지 왕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놓지는 않으셨다 이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의 쿠데타로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가가 몰락할 것이 예정되었지만 남유다 여호람 왕은 그래서 징계를 받기는 받되 씨도 없이 몰락하는 것만은 면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11장까지 실현되는 것이 이제 보도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아들들과 친족들이 다 멸족되고 남유다 왕과 그 형제들도 살해되고 남은 남유다 왕족은 아달랴의 손에 다 살해당하고 간신히 도망쳐서 은거한 어린 왕자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참극의 연속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제 본절이 간단히 미리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여호람 왕의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21장에 따르면 아내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꿰매 빠져서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요.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아우들을 모두 죽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징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21절은 여호람 왕이 유다를 배반한 에돔을 응징하기 위해서 에돔으로 원정을 갔다가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어서 야음을 틈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덩달아 림나도 배반하여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한편 24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라고 써져 있지만 왕실의 묘에 묻힌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실은 왕실의 묘가 아닌 예루살렘 다른 곳에 장사되었음을 역대하 21장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남유다 여호람이 죽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 남유다 여호람은 병들어 죽었어요.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야는 아달랴가 낳은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여호람 왕의 아내 아달랴, 그 아달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만에 죽었습니다. 9장에 그의 죽음이 보도될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야에게도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에 대한 저주가 매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저주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회피할 어떤 선행도 없고 아하시야 역시 불과 1년 통치 중에도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맺어진 자녀들의 정략 결혼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화근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여호람과 그 자녀들 여호람과 아달랴의 결혼 그것이 바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고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어도 혼인관계에 멍해가 있도록 중차대하게 자손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달랴의 결혼이 화근이 되었는데도 다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시야에게서 씨를 말리실 만도 하셨겠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하나를 남겨두신 것을 11장에서는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 요람이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섰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했고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9장에 보도될 두 왕의 최후가 예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여 이제 요람을 죽였고 북이스라엘 요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치던 남유다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단하게 열왕기하 9장 부분을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해 본다면요. 14절에 님시의 아들 이제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가 8장에 나와 있던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예후가 가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에요.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이렇게 하며 이제 둘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죽었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같은 날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동시에 예후에게 둘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등불을 주시면서도 징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은총을 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비록 그 심판이 당대에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대를 넘어가면서까지라도 반드시 실행됨을 보았습니다. 또한 악한 자와 언약 관계를 맺어서 멍해를 함께 매면 저주도 함께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사랑과 복음은 전하되 멍해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혼인관계 같은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의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남겨주시는 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타오르고 더 많은 등불로 번져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이던 초기 한국교회처럼 교회들이 학교들을 세워서 주중교회 학교를 하던 그때처럼, 주일 학교가 아니라 주중교회 학교를 하던 그때처럼, 또한 권서들이 성경을 들고 방방곡곡을 누비며 글자를 가르치며 성경을 주고 성경을 팔던 그때처럼, 복음을 팔던 그때처럼 말씀을 바로 세워서 삼가 지켜 행하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엄정한 심판주이시고 은혜로우신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복음을 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말씀대로 삼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실천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한국교회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게 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정 회개의 영을, 한국교회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개혁이 일어나고 초기 한국교회의 그 신선한 신앙의 때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홍수와도 같은 세상 콘텐츠들이, 많은 정보들이, 쓰레기와도 같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한국교회에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주 땅에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